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사람, 누리면서 살았다. 나는 진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것, 그 모든 것, 즉 명예, 또 학벌, 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해로 여겼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명예나 학벌이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자기는 버렸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죠. 석가모니 부처도 자신이 한 나라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났죠. 그래서 또 그 석가모니 부처를 따르고 도를 닦았던 유명한 그런 스님들 보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또 뭐라고 하죠? 무소유, 이렇게도 또 주장하고 또 설파하고 가르침을 또 주었던 유명하신 그런 스님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공술의 공수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을 가는데 뭘 그렇게 내가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면서 살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질병을 얻든지 아니면 살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고 대학교든 뭐든 기부하고 그런 것들을 봐요. 저도 그 숭실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보면 어느 분의 그 이름에 기념관이 또 건물이 또 기념관이 이렇게 세워진 걸 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딱 박혀 있어요, 건물에. 그래서 왜 이분의 이름이 있을까 했더니 그분이 그 숭실대학교 대학원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신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와, 전 재산을? 그래서 대학교 후원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물 이름을 그렇게 또 지어주고 이렇게 명패를 탁 붙이는 걸 봤어요. 참 너무 멋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배우 주윤발, 그분도 자신의 거의 재산 거의 전반적인 것도 다 또 기부하고 했다는 그 뉴스 보도도 보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막 기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왜 저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벌었던 그 부귀 영화를, 그 돈들을 다 왜 사회화하느라고 이렇게 기부하고 왜 그럴까? 나 같으면 내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빠 간다 이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들이 깨달은 공통된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거죠. 그게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들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중요한 것은 좀 결이 다를 뿐이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집착하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야.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러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결코 나를 행복하지 않게 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해로운 것이었구나. 정말 쓰레기구나. 그래서 오늘 말 표현을 보면 배설물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별은 다르지만 석가모니도 또 어떤 유명한 유명인들, 학자든 또 유명인들이든 다들 그런 공통된 생각들을 가진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고백과 이 가치관, 신앙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단지 이제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좀 다를 뿐이지 공통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모든 자신이 추구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가치가 어떤 것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 인생 방향도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귀한 것, 가치를 둔 것이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사업도 하고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책도 출판하고 거기서 얻는 그 명예를 또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정치하면서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또 열심히 정치 활동하고 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와 권력,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에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근면성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죠. 2등을 싫어하고 1등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뒤처진 것을 매우 자존심 상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고요. 유대교에서는 그의 열심은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그 지방으로 가는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자신이 지금까지 올렸던 명성과 부귀영화와 권력과 명예, 모든 권력들이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그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가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영국의 명문가입니다. 명문 가문의 출신으로 촉망받는 크리켓 선수였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명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정말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이 하는 거죠. 가난한 서민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또 워낙에 또 재능이 있다 보니까 크리켓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승마? 승마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최순실의 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마도 돈 있는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승마를 또 잘해갖고 승마 선수로도 나가고, 그게 소위 말하면 돈이 있는 집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동 하나에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집안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 찰스 스터드가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결핍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뭔가 불안하고, 뭔가 공허하고, 왠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뭔가 알 수 없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결국 찰스 스터드는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중국, 인도,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사로 일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크리켓에서 쌓은 모든 명성은 단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티끌에 불과합니다. 즉 먼지에 불과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찰스 스터드는 세상의 유익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그는 발견한 것이죠. 찰스 스터드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담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그 세상에 그 추구했던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그러한, 오늘 성경의 표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마음이 이 찰스 스터드에게도 고스란히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꼭 그래야지만 참된 가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된 가치를 찾도록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공허함이 올까요?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왜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우울함이 올까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올까요? 여러분, 막상 따지고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빨리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공허함을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부자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걸리는 병. 물론 뭐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그냥 대다수가 그렇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은 부자병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병이 걸리지. 여유 없어. 우리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은 사치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깊이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참된 가치를 찾도록 지어졌다는 것. 이걸 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철학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환경에서 주변에서 자신의 어떤 힘의 한계를 느끼고 뭔가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 신을 향해서 그 신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기, 공허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심,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테니즘, 토속적인 신앙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종교를 향해서 또 가기도 하고 찾기도 하죠. 그 신들을 찾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신이, 우상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나 돈으로도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국 그 끝에 그 마음의 공허함은 결국은 이제 신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신들 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채워진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그 부족했던 그 공허함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제 만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찰스 스터드도 그것을 공유하고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포기가 아니고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은혜.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은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 해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이 해롭다, 이 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loss, L-O-S-S, loss라고 표현합니다. 손실,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돈을 향해서 쫓아갔고, 명예를 향해서 쫓아갔고, 학벌을 위해서 지식을, 권력을, 권세를, 나의 아름다운 세상의 그 좋은 것이라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는 로스, 손실이었다, 손해였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해로운 것을 오늘 성경에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8절에서 나타나는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상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우 품위가 있고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더 품위가 있고 더 훌륭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이런 표현인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매우 품위가 있고 훌륭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중에 또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까지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을 또 누렸어요. 그걸 즐겼어요. 사람들 자신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고 막 박수 쳐주고 자기를 롤모델로 삼았을 때 자신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목이 뻣뻣했고 어깨에 힘을 주게 됐죠.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행복이었고 자신에게 그것이 계속 누려야 할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즐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는 무던히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난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곤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참 내가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도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전도서에서 그렇게 밝힌 것처럼 그 또한 솔로몬이 깨우침의 그 진리를 사도 바울도 깨우치게 되죠. 내가 헛된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참 해롭고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다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온갖 세상의 진귀한 보물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진귀한 보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고 가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 진열장에 쌓아두었던 그 진귀한 보석과 보물들을 정말 내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 갖다 줘. 뭐 당근에다 팔든지 뭐 치워. 창고에다 집어넣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땐 그거 명품백이고 명품 구두고 명품 가방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매우 고상하다. 즉 매우 품위가 있고 훌륭해 되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미련, 집착,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모이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얻은 성공도, 우리의 노력으로 쌓은 명예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예요. 내 곁에서는 없어질 것들이고요. 정말 배설물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특히 나이 들고 병이 들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권력도 명예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은퇴라고 하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맞이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초라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사모를 통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현장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는 교장 선생님 하다가 세상에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니까 딱 은퇴하는 정년 퇴임식 날 꽃다발도 받고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할 수가 없대요.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파고다 공원에 노인 중에 한 사람, 장기 한 판, 장기 두는 노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공허함, 거기서 오는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그냥 나는 늙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 찾아오는 자괴감, 그 우울감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그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나 하는 것들이 이제 막 밀려오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낱 티끌과 같다. 찰스서드가 말했던 티끌과 같구나 하는 깨달음을 오게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그 백화점 창업자였던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사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펜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1929년 미국의 대공황 때였던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이 J.C. 펜이는요, 결국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는 요양원 내에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순간 J.C. 펜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섰고요. 그 후로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헌신했다고 해요. J.C. 펜이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과정으로 여겼죠. 그래서 J.C. 펜이가 유명한 백화점이었던 J.C.라고 하는 이 백화점이 지금 유명합니다. 그러면 기쁨의 신학자로 또 유명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모든 다른 지식과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가치와 기쁨을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공수의 공수가 아닌가요? 이건 온 세상의 만국 공통의 그 세상의 이치자 깨달음이자 진리 아닌가요? 어차피 빈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빈몸으로 왔다가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관에 들어갔을 때 그저 그냥 삼배 옷 하나 입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한 장을 넘기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풍부한 생활도 누려봤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고 이제 내가 그걸 다 배설물을 여기고 나니까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도 경험을 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아보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보고 수없이 배고픔도 느껴봤잖아요. 가난한 생활도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자족함이었어요. 제 스스로 만족한 거죠. 배불렀을 때도 만족이 없고 배고팠을 때도 그때마다 자족함이 있었던 거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한 끼 식사인 라면에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라면 하나밖에 못 먹어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참 감사하다. 이 라면 한 끼로 내가 또 한 끼를 또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오히려 라면 한 끼에도 웃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라면을 젓가락을 하나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족함.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자족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는 매우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